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해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 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함께 믿음의 교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에서 날 살리신 그 위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주님 광야에서도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은 인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가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주님을 알 길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소서. 생각 셀 수도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 그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이 어지러운 세상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예배드리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에워싸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모든 그 짐을 우리의 죄와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십자가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싸게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에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에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오 주님,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주님 한 줄기 빛을 봅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회복시키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함께 두 손 높이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길 잃어버린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와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날 되어 썩어진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우리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날의 미랄 되어서 거짓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를 함께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전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동안 주의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기를 찾고 소생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시관 쓰신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고통을 잃지 않고 늘 묵상하면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은 원치 않는 질병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심히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굳게 세워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유월절의 은혜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 진리의 터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믿음의 사역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열정과 비전을 품게 하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전염병으로 힘든 때입니다. 교회 모임들이 폐해지고 사역이 멈추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의 이기 속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어디든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외면치 마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양떼를 이끄시는 김의식 이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셔서 흠없는 주님의 제단에 서시게 합당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와 명철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어 대통령을 비롯 여야 정치인과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이뤄나가게 하시어 무너져가는 서민 경제와 사회 각층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의 퇴치를 위해 온몸 바쳐 힘쓰고 애쓰는 공무원과 의료진, 봉사자들의 수고를 이루하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 이 땅을 속히 회복시키시고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번 기회에 온갖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 이단 세력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 세상에 알려짐으로 지탄받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받는 우리들 영안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으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수고를 이루어서 삶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병 가운데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습니까? 우리 양양 앞뒤 인사 나눌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힘든 때인데 힘을 합해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합해 이겨냅시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들 낙심되고 좌절 때 나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신천지다 방면을 위해서 사순절 끝날 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금식을 선포했듯이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매달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밤에는 전도 세미나 첫 번째 시간 가지니까 다 가서 우리 큰 은혜 나누고 힘을 얻으십시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당분간 옥예배와 기도의 제약을 모든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열이라든가 기침이라든가 근육통 등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입장 시는 체온 체크해 주시고 손 소독해 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악수 대신 목로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방역을 오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히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이 당분간은 1층 주 출입문으로 출입하셔야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 1층을 경유하셔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 안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위해서 온라인 헌금 구자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렵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강서구 지역 내에 혼자 사시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특별 구호 헌금을 같이 나누십시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찬양은 그 찬양대별로 하더라도 이쪽 자리를 차지해서 쭉 흩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나오셔서 같이 이때 기도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말씀 더 합심해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초청 축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고난주간 다음 주 조금 이런 감이 있어서 오늘 당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해서 일자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는 당분간 연기하니까 공지할 때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들 감사드리고요. 또 출생한 가정 결혼 축하드리고요. 또 입원한 가정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요. 장례가 어제 났습니다. 이세련 선교사님,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님, 정득수 선교사님 사모님 되신데 고순애 권사님 자부되는데 결국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위로 예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07목장 김문현 은퇴 권사님 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오늘 오후 5시에 입관 예배 메딜병으로 갑니다.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희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를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또한 특별 구원금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도록 저희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치유하니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단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살아계신 주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선교적 사명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경영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복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 감당의 영광을 믿음의 복된 가정과 또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삶이 위축되고 또 낙심되기 쉬운 때입니다. 더욱이 새생명 초청 축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앞에 캄캄한 일들이 많이 펼쳐져서 평소에도 전도를 못했지만 금년은 더더욱 어려운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온 천하빛보다 귀한 이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통해 위해서 고운 가루 세수와 그러니까 22리터에 이르는 빵을 굽고요, 또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에다 엉킨 젖과 우유와 함께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돔으로 향해 떠나고자 할 때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떠나갈 때 보통 간단한 인사나 허그로 끝나요. Bye, see you again, 또 take care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냥 흩어져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또 특별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서 인사하고요, 또 나가면서 인사하고요, 마당에서 인사하고요, 차 타면서 인사하고요, 차 타고 헤어질 때까지 손 흔들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헤어질 때 한 5-6번은 인사를 나눈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밖에까지 나와서 그들에게 사랑의 정성을 다해 환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정성을 쏟아야 할까요? 우리나라는요,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낼 때도 너 국물도 없어 그래요. 고마울 때도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래요. 안부를 물 때도 밥은 먹고 지내냐 그래요. 아플 때도 밥은 꼭 챙겨 먹어 그럽니다. 인사만 할 때도 밥 먹었어?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재수 없을 때도 쟤는 진짜 밥맛 없어 그래요. 한심할 때도 저래서 밥은 먹고 살겠냐 그래요. 무언가 잘해야 할 때는 사람은 밥값은 해야지 그럽니다. 나쁜 사이일 때는 그 인간하고는 밥 먹기도 싫어 그럽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밥을 쓰더라고. 뭐라면 그러다가 콩밥 먹는다 그래요. 멍청하다고 생각돼도 어휴 이 밥팅아 그럽니다. 심각한 상황일 때도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그럽니다. 무슨 일을 말 때도 그게 밥 먹여주냐 그래요. 정이 최고로 뜰 때도 어휴 밥맛 떨어져 그럽니다. 비꼴 때도 밥만 잘 처먹더라 그럽니다.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준 사람이고요, 나쁜 사람은요 다 된 밥에 고 퍼뜨린 사람입니다. 재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밥심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밥으로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은 밥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왜 먹자파냐는가?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목구멍이 열리고,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설교왕인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믿는 자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을 읽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혀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곤 해요.
지난 주간에도 참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글이 인터넷에 떠다녔어요. 폴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저기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급히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금요일 오후 트래픽 시간에 걸려가지고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행이 가까스로 택시를 타고 달려가서 택시를 타는데 급히 서두른 나머지 폴이 이 길가의 노점상 그 과일과 야채를 쌓아놓은 그 박스를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자 그 흩어진 것을 그냥 놓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들은 빨리 뛰어오라고 야단인데도 아무래도 이거 다 다시 정리를 해주고 떠나야 할 것 같아서 당신들 먼저 공항으로 가라고 해놓고 다가갔어요. 그 노점상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폴이 다가가서 그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급히 비행기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 흩어졌던 과일과 야채를 다 썰어 모아서 박스에 담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갑을 열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네요 하고 있는 돈을 털어서 그 할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폴을 보고 그러더랍니다.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이신가요?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No, I am not.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과일과 야채가 흩어지는 거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누가 다가와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서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의 틀림이 없어요. 그렇더라. 폴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란다. 결국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공항 가까운 데 가서 호텔을 잡고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sidered you as Jesus? 누군가 나를 예수님이라고 여긴 적이 언제였는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일생 처음으로 그 시각을 잃은 장애인 할머니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모으고 싸우고 가진 것으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 금요일 저기 대구 강서구에 있는 신호 파출소에 저녁 9시 30분경에 20대 청년이 노란 봉투 하나를 파출소 앞에 놓고 갔어요. 나중에 경찰관이 발견해 보니까 거기 마스크 11장하고 사탕하고 편지 한 통이 담겨져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바로 앞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3급 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눠주려고 합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며 도움이 되고 싶어 용기를 냈어요. 너무 적어 죄송해요. 이 착한 기부가 온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의 일까지 조그만 마스크, 음식, 성금을 나누기 위한 이 착한 기부 릴레이가 이 땅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외 언론들이 우리 한국을 주목하면서 칭찬해요.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지난날 IMF 때도 그랬고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그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도전이고 사랑의 섬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도 베푸는데 우리는 꽉 움켜쥐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쌓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그랬어요. 동생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죽을 맛이네. 우리 모든 쓰는 거 우리 교인들 가게로 가세요. 그래서 서로 가게 이용하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난 주간에 먼저 장로님 식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식당, 집사님들 식당에까지 계속 식사 때마다 교인들 가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더 팔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런지 막 북적이는 거예요. 참 뜨거운 감동을 안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계적인 대공황이 지나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생활 수첩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잘 이용해 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또한 강서구 내에 있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위해서 이제는 물질도 아까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너부터 나누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나누고 베풀어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너 살해 받는 거 30%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놔라. 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당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제가 말하려고 그래요. 20% 우리 모든 예산을, 재정을 전략해서 정말 이 선교지라든가 미자리 교회들은 이제는 상가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있어요. 더욱이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머니를 털고 열고 베풀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사랑의 정성을 다해 섬길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가는 이번 새생명 초청 주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대요. 그래서 소돔으로 롯을 만나러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아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제약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봐야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것을 심판해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매달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려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의 핵심은 어떻게 의로운 롯의 가정을 이 악인들 심판할 때 같이 멸할 수 있냐고 매달린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가정이 갈대아우를 떠나기 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세 형제가 있었는데 이 막내인 하란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부모님과 또 큰형인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떠나가지만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롯만은 좀 잘 부탁합니다. 그 막내 동생의 간절한 이 유언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코 롯의 가정이 멸망되기를 원치 않았어. 그 가정을 살려내고자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적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한국교회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왜 우리 치유하는 교회만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가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는데,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캐톨릭 교회의 그 교리가 오늘날 개신교회까지 왔어요.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중보자인 줄 알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아뢰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있어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귀 기울여주시고 그의 마음이 아플 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5일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래도 치유학교는 이 재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치료의 주제야 이 땅이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의술이나 방역보다도 하나님의 치료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 권사님이나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부회장 권사님이나 헌금 기도를 하는 전 회장 권사님이나 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헌신 예배할 때 한 분 정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았지만 세 사람이 한결같이 눈물로 감격에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하는 최정명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신자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드십시다. 그리고 식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위에 지금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죽어가고 있고 코로나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안 하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이단들이 얼마나 특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만 해도 20, 30대 젊은이들이요 상담해준다, 심리 검사해준다, 연극, 영화 또 캐릭터 연구 설문조사를 한다고 접근해가지고 모략 전도라는 거짓말을 사용해서 가장 가면을 쓰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신천지가 생겨난 이후에 지난 36년 동안요 4,500개 확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복음을 가진 우리가 깊이 각성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은 30, 40대 여성들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을 말해달라 하면서 젊은이들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JMS라고 하는 이 정명석이 교주인 이 이단들은 주로 학원가에 침투해서 아주 이 젊고 아리따워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모델, 탤런트, 스튜어디스 또 아나운서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유혹해서 이달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은 이 시내 번화가에 가판대 세워놓고 파수대라는 책자와 전단지를 무료로 가져가라 하면서 접근해 오는 거예요. 또 몰몬결은 이 미국의 젊은 이 남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핸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영어 공부하지 않겠냐고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안식교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진리를 찾는 사람들 또한 변화 등의 소책자와 올간지를 나눠주면서 접근하고 또 기쁜 소식 이 선교회라는 구원파는 그라시아스 찬양단을 공연하는 이 성탄절 카타다 등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 이 말이야.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이 땅의 주의 종들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냐. 오히려
사탄에게 속아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려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이 극성을 추는 이런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은 것은 중보적 기도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지난 주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정말 극박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걸 막을 길이 없으니까 A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겠어요. 온 국민들이 치료다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절규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선포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어쩌면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통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게 된 것은 전전주 수요일에 말없이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한 한 권사님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분이 평소에 저한테 카톡 메시지 보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목사님, 분주하실 텐데 제 톡을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때 할 수 있는 분들이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여 애통하며 통해 자복의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든지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으면 해요. 저는 40일 작정 이미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저의 가슴을 흔들어 버려요. 목사님, 눈물 나요. 목사님, 눈물 나요. 근데 제가 그 카톡을 읽는데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져요. 얼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것은 죽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신앙의 낙심에 빠질 때 그 현실을 보면서 목사님, 눈물 나요 하는데 정말 눈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구나.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금식 선포합니다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더욱이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침체돼 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장인 이사야 58장 6절과 9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꺾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도 꺾으시는 힘이 우리의 금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번 새 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중보적 기도를 끊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깊이 있고 살려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중보 기도가 나오기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4절에도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28절에도 50의인 중 5명을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45인이 의인을 찾으면 성읍을 멸하시라나이까. 29절에도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0절에도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1절에도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래서 결국 32절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6번에 걸쳐서 계속 집요하게 간절히 매어달려서 이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을 보십시오.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매어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방 낙심.
더욱이 하나님께서 반대로 응답하시면 더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도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시 흩어졌던 기도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에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기적적인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를 앞두고 지난 주간에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만,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님이 쓰신 3만 명 전도의 비밀이란 그 책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이 이종근 장로님이 전도자로 선신하게 돼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참 밑바닥에 처절한 이 고통 가운데서 신앙이 결단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1986년 12월 20일 밤 그의 사업 다 부도가 나버려, 그 충격으로 건강 다 무너져 버리고 새방에 쫓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려서 누워있을 때 정말 그가 믿는 자로서 장로로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 자신은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귀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앞을 열어주실 텐데 이제는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살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회심이 이종근 장로님을 지난 36년 동안 80이 넘도록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인내는 우리 신앙의 연단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단 없이 오늘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이뤘으니 못한 것은 그만큼 연단을 못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앞서가는 신앙의 나라 미국으로 왔어요. 저희 딸아이 델레스 공부하는데 아이위에서 식료품 사러 가게 갔는데 마트가 전부 다 텅텅 비어, 생수 한 병, 휴지 한 통 구할 수 없다. 이것이 세계 최고 부자의 나라예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옥동 마트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의 마트를 찍어 온 거예요. 여러분, 대구 마트 저렇게 남아있는 거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의 차이입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지난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핵미사일의 위협을 받았으면 코로나19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이 3대 세습 정권의 연단이 오늘의 우리의 이 강하고 담대한 여유 있는 삶을 하라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날 1620년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찾아갔을 때 102명이 도착했지만 그 추운 겨울을 지새고 또 동상으로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굶주려서 죽어가는 가운데 첫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데 27명 남아있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물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헤어지면서 나눴던 인사가 The best thing has not come yet.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의 땀과 눈물과 이 모든 신앙의 희생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서로 이루었어. 그 결과는 오늘의 미국이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 고난의 세월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요? 제가 대풀에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이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중국, 그것도 모범 도시인 그 우한에서부터 시작됐어. 우리 한국에까지. 이 신천지들은 안 갔다고 하지만 지금 출입국 관리 자료들도 다 찍는 42명이 우한에 가서 전도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옮겨와가지고 대구로부터 그 터지기 시작해서 신천지 이단들의 정체가 타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들의 60%가 신천지 이단들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극명하게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가서 보십시오. TV로 예배드리고 주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배당은 텅텅 비어있고 다 주님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상 것 즐기면서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의 깨우친 음성을 이때 듣지 않으면 언제 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라도 세상적 육신적이고 또한 사탄적인 신앙으로부터 깨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세월은 금방 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 믿는 자들을 먼저 깨우쳐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메어달리고 의지하면서 철저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며 감격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승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그들도 모두 다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각 방송, KBS, SBC, MBC, 또 MBN, TV조선까지 트로트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이 없을 정도. 제가 지금까지는 목사가 트로트 보고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관심을 가져 지난 4개월 동안 줄기차게 봤던 것이 미스터 트롯이요. 저까지 봤으니 그 시청률이 35.7%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성공해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빠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임영웅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근데 노래를 딱 듣는데요, 아, 저런 가수가 있었는가? 노래 부를 때마다 저를 울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울음이 많은 것이 탓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한번 전화 받아보세요. 내 말이 맞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임영웅의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봤어요.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셋이 살아난 거예요. 엄마가 저기 포천에서 미장을 하면서 이 아들을 길러낸 거예요. 더욱이 그 왼쪽 밤에 상처의 흉터가 딱 배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린 시절 이 담벼락에 박아놓은 유리병,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30반을 꼬맨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이 가난하니까 그냥 제대로 치료를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는 상처의 눈물의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 가슴에 깊은 그 아픔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는 틀림없이 치유하는 트로트 가수다.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임영웅을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1등을 했던 이영찬은요, 이찬원은 아버지가 멘토가 되어가지고 부를 곡목까지 또 어떻게 불려는 다 코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이는 아버지가 없어요. 누가 그에게
코치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성,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감동된 그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생 전에 늘 즐겨 불렀던, 엄마의 귓가에 속삭이면서 불러줬던 그 노래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 노래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 부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까지 평생도록 그 노래만은 피해왔어. 그런데 이번에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배신자는 노래예요. 1절을 부른데요, 키를 낮춰가지고 정말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가까스로 참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얄밉게 떠났니마, 얄밉게 떠났니마, 내 청춘 내 순종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났니마,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울음을 참으면서 가까스로 1절을 불러. 근데 2절에 들어갈 때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키를 높여가지고 마치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제가 홀로 서서 외롭게 남아 계신 할머니, 어머니, 제가 돌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듯이 있는 힘을 다해 열창을 하는 거예요. 얄밉게 떠나니마, 얄밉게 떠나니마, 내 청춘 내 행복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나니마,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하면서 부르는데요, 와, 그 노래 부르고 나서 막 우는 거예요. 사실 그 곡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삼킨 사랑의 고백의 노래들, 그것이 가슴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대국민 투표에서 마지막 결정된 이찬원 1등의 17점이 뒤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역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찬원이는 아버지가 멘토가 되어서 가르치고, 또 영탁이는 부모님이 저렇게 와서 있지 않습니까? 영웅이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늙으신 엄마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웅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에 꼭 역전 우승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들을 이루하여 주셔. 기도가 절로 나와버려요. 그런데 773만 1781표가 폭주해가지고 직계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틀 뒤인 전전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계속 연장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나는 해방 이래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저희 집사람 딴 거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결판 내주셔야 돼, 역전을 하게 주셔야 돼,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게요? 거기서 대역전을 해가지고 임영웅이 초대 미스터 트롯 진실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그 다음에 밝혀졌어요. 이번에 그가 5년 전에 무명 가수로 데뷔할 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엄마가 저렇게 평생토록 뒷바지나 고생한데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엄마에게 1억 원 선물한 것, 엄마 생신 때 1억 원 선물한 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번에 상급 얼마 받았게요? 아이고, 그런 건 또 안 잊어버려요. 1억 받고 할머니 어머니 모실 수 있도록 렉스턴 SUV 받고, 또 할머니 어머니 안마 수 있도록 안마 의자기 받고 구두 200컬레 부상으로 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마지막 결선 무대에서 배신자를 부른 그날이 바로 아버지의 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그림 속에서 가슴에 사무친 돌을 들었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우리 가슴에 잊혀지지 않고 그 그림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에 지금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사랑의 정성을 그들에게 다 쏟으며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중보적 기도를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메어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19도 물러가 계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의 영광들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가면서도 정말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삶으로 섬기며 전도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신천지단 뿌려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기필코 주님 앞에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생명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영적으로 일깨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저희가 어찌할 것 통해 잡아가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사랑의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적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때까지 인내함으로 인해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 이루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결단에 찬송할 때 중동의 건설 근로자로 갔다가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고 주님 품에 돌아왔어. 주의 종이 되고 불 속이라 들어가서 이 찬송을 지어냈는데 이 시간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정욕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당자를
당자를 살려주신 주님 말씀에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내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 길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들고 불 속이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불 속이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이.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